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9년 7월 8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이사해서 마지막 시간 같습니다. 내일부터는 제가 그 예수님의 그 사복음 마테마가 누가 요한 공관복음이라 그러는 것 같은데 한국말로 그걸 같은 4개를 이렇게 한 줄로 정렬시켜 가지고 이렇게 쭉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사해서 63장, 64장, 65장, 66장 이거는 지금 하나로 봐야 됩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이걸 하나로 보려면은 이사야서 53장을 완전히 이해하고 이제 53장 중에서도 그 며칠입니까? 이사야서 53장 11절 이제 가라사데크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근데 그 수고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그다음에 63장서부터 66장까지 이렇게 쭉 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거기에 대해서 좀 같이 공부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 그 이사야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 하시고 만족스러운 것들 알게 하옵시고 거기에 참여하지 않는 자들의 그 결과를 우리가 무섭게 깨달을 수 있도록 하옵시고 이 어두운 때 마지막 때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빛을 지켜나가는 복음의 순진함을 진실함을 지켜나가는 저 유튜브 식구들 만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들 인간의 허점이 너무 많나이다. 부족한 것이 너무 많나이다. 그러나 아버지여 십자가의 은혜로 다 감춰 주시옵시고 저희를 이 어두운 세상에서 그저 작은 빛으로나마 이제 저 유튜브 식구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온전히 맡기었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자, 이제 63장, 64장, 65장, 66장을 이해하려면은 이사야서 53장 11절 다시 한번 가보세요.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근데 여기서 이제 지금 53장 하면서 이 부분을 제가 일부러 안 했어요. 왜냐면 이건 마지막에 나오는 거니까. 근데 그게 언제냐면은 이제 뭐냐면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그럼 그 수고한 것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응? 이게 수고한 것이 뭐냐라고 하기 전에 63장을 보세요. 63장이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이렇게 하신다. 그 다음에 64장은 하나님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65장은 뭐냐? 이스라엘이 이렇게 배신을 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배신이 끝난 다음에 몽땅 다 심판하신 다음에 몽땅 다 정리하신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 이제 그때 그 새 포도주란 말이 나오죠. 근데 이제 그 새 포도주는 제가 그 RF Rapid Fire에서 아마 제가 그 부분을 이제 새 부대 새 포도주에 대해서 자세히 할 거고요. 그 다음에 66장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의 그때 모습을 보이는데 특히 이제 65장 17절부터 25절까지는 뭐냐게 되면은 천년왕국이에요. 그 부분을 제가 이제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가 이제 이것을 하기 전에 이제 여러분한테 제가 주의 시켜야 될 게 뭐냐게 되면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그랬는데 왜 하나님께서 63장에 하나님은 공의의 심판의 하나님입니까? 이제 이 말을 그 신약에서 그 심판과 지옥에 대해서 가장 말을 많이 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옥을 보고 왔기 때문에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그 심판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지옥에 대해서 말을 제일 많이 하셨어요. 자, 이제 저희가 좋아하는 그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말을 거꾸로 해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건만 그러나 이를 믿는 자들은 다 멸망을 얻으리라. 또
이제 우리가 좋아하는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진리를 모르게 되면 어떤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자유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볼 때에 그 앞에서 보고 뒤에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저같이 공부하는 사람들은 90도로 보고 270도로 보고, 그리고 이제 더 학자들은 이 45도 보고 치고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제 리로이드 존슨 목사님 같으신 분, 그 영국의 웨스트민스터에 그 담임 목회하셨던 분, 2차 대전 때에 그런 분들은 외과 의사이기 때문에 그 보는 각도가 또 우리하고는 전혀 다르고, 150년, 200년 전에 영국에 있던 그 감리교 목사님들이요, 진짜 그러니까 150년, 200년이 아니라 그 1945년, 50년 그때의 미국의 감리교 목사님들 책을 보게 되면은요, 진짜 감탄이 나와요. 감리교에 이런 목사님들도 계셨나? 그러고. 특히 영국은 더하죠. 자, 이제 거기서 이제 우리가 그 배워야 될 게 뭐냐게 되면은, 그 이제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이 왜 믿는 사람을 심판하시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오늘 이사야 63장 아주 하나님의 심판 이렇게 하신다. 그 다음에 64장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도 애걸복걸하는 거. 그 다음에 65장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배신했다. 그 다음에 새 와인과 새 하늘과 새 땅. 그 다음에 66장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을 때에는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 이제 다 나오는 건데요. 그런데 63장 처음을 보세요. 63장 1절서부터 제가 봐요. 에돔에서 오며 홍해를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자가 누구냐? 그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자가 누구냐? 그는 내니 의를 말하는 자가 구원하기에 능한 자 아니랴.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주 틀을 밟는 자 같으냐? 만민 중에 나와 함께한 자가 없어. 내가 홀로 포도주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을 인하여 무리를 밟았고 분함을 인하여 짓밟았으며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뛰어 내 의복을 더럽혔나이다.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에 내 마음에 있고 내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히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나이다. 내가 노함을 인하여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을 인하여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을 선혈로 땅에 쏟게 하였느니라. 이건 지금 아주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신약이 왔다 그래서 이 구약의 심판이 없어졌습니까? 아닙니다. 이건 지금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그 백부자 심판 그 전의 일들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면은 구약과 신약이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이해를 하려면 이제 저희가 히브리어를 조금 제가 오늘 파드리겠습니다. 그 고엘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고엘. 아마 이건 여러분이 좀 이걸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걸 히브리어로 쓰자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고엘입니다. 이제 이걸 갖다 한국말로 발음을 붙인다면 고엘인데, 이 뜻이 뭐냐게 되면은 구속자, 대속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뜻이 있습니다. 이게 고엘. 이거 갖다가 한국말로 정확히 번역을 한국말로 정확히 이제 번역을 안 되면요, 이 뜻을 번역을 안 되면은 이런 뜻이 됩니다. 복수의 화신,
복수의 신. 자, 이제 한다면은요, 이 글자가 어디서 나왔냐면은, 지금 제가 여기서, 이렇게 하나만 할게요. 다윗 시대, 그 다음에 모세 시대. 이 다윗 시대에는 이 고해라는 말을 어떻게 했냐면은 이렇게 표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모세 때에는 이 말이 어떻게 표기가 되니? 천년 차이 나겠죠, 이거 지금? 이제 오늘 히브리어하고 한 천년 차이 날 거예요. 이 모세 때에는 어떻게 표기가 됐냐면은 이래요. 이것도 좀 조금 잘못됐는데. 자, 지금 여러분 여기 보시는 이 모든 것이 지금 거기에 대해서 제가 공부해 놓은 거예요, 이게. 근데 이 고해라고 할 때 이게 뭐냐게 되면요, 이거는 그 낙타의 발굽 말하는 거예요, 발굽. 그리고 이거는 머리예요. 그러니까 황소 머리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을 말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건 뭐냐게 되면은 이 목자의 지팡이를 말해요. 자, 이제 이 세 가지 글자를 가지고 이제 이게 번역이 돼가지고 또 한 1000년에서 또 1000년 이렇게 이제 번역이 돼서 고헬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 말을 갖다가 여러분 이렇게 보면 어떤 뜻이냐게 되면은 이 낙타발굽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강한 걸 말하고요. 황소머리라고 하는 건 엄청나게 힘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목자의 지팡이는 뭐냐게 되면 이제 이게 뜻을 말한다고 하면 이게 어떤 뜻이냐게 되면은 자, 이제 낙타의 발굽 같은 거를 어떻게 우리가 표현을 하냐면은 모은다, 또 같이 걷는다, 또 하나는 자랑을 말하는 거죠. 내가 이 정도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낙타 발굽의 뜻이고요. 황소 머리의 뜻은 뭐냐게 되면은 힘을 자랑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지도력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어떻게 부릅니까? 엘로힘이라 그러죠. 그 엘로힘의 시작이 바로 이 글자거든요. 이제 이게. 자, 그리고 이제 목자의 지팡이라고 하는 거는 뭐를 말하는 거냐면은 가르치는 걸, 이제 이거 가르치는 걸 말해요. 가르친다. 아니면 욕을 뭐라고 하나, 소 굴레를 씌운다 그럽니까? 소 굴레, 그게 소에 그렇게 끼는 거 있죠. 소 멍에를 씌운다. 그리고 이제 이게 또 하나 있다 그러면 이거 묶어버린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이게. 자, 이렇게 보게 되면은 지금 이 고헬이라고 하는 말 어떤 말이냐게 되면은 우리가 예수님에게 들어가면 강하고 힘으로 우리의 빚진 것을 없애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이제 우리를 못 살게 놀던 사람들을 다 파괴하고 다 없애준다고 하는 거죠. 해방시킨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품 안에 안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그게 53장 11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였습니까? 53장 11절에서 이제 아까 제가 읽어드렸는데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이 뭐였습니까?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이 뭐였냐게 되면 이 예수님께 들어오는 사람들을 갖다가
어떻게 구원하셨냐게 되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그 민수기 35장의 11절서부터 30절까지 도피성이 나와요. 도피성. 자, 이제 이 도피성이 이제 도피성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한 일을 말하는 거거든요. 어떤 일을 하시냐게 되면 예수님 품 안에 안기면 그러면 밖에서 자 이제 우리가 죽음의 빛을 빈 자들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 도피성 안에만 있으면. 또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여기 와도 된다라고 허락을 하셨어요. 아무리 너희가 무슨 죄를 져도 힘든 일을 했어도 예수 그리스도만 부인 안 하게 되면 여기서 쉼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마태복음 11장이죠.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는 말이죠. 이제 이게. 자, 이제 그러고 이 도피성은 24시간 문이 닫힌 적이 없어요. 그 구약의 법이에요. 우리 주님의 구원의 법에 여기가 문이 닫힌 적이 있습니까? 없다고요. 오늘도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도망온 사람들은 이 성에서 매겨 살렸어요. 굶는 적이 없었어요. 자, 네가 여기 도망갔으니까 네가 네 먹을 거 벌어라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럼 내가 너 이렇게 줄게 하고 도피성에 올 때 그 조건이 뭐였어요? 다른 데 가봐야 죽는데, 자, 다른 데 가봐야 죽는데 이 도피성만 가면은 살 수가 있었어요. 단 한 가지 방법이 남았을 때 도피성으로 가서 제단 뿔을 잡았다고요. 한번 장로들이 나와서 네가 무슨 죄를 졌니?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사고로 내가 범죄를 졌으면 그러면 용서를 해주고 그 동네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도피성 안에 있으면은 밖에서 이 내가 죽인 사람의 식구는 항상 뭐냐게 되면은 나를 죽일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즉, 그 말을 갖다가 고엘이라고 했어요. 그 고엘이 이게 두 번째 뜻이에요. 고엘이라고 할 때, 대속자라고 할 때, 구속자라고 할 때 첫 번째 뜻은 뭐냐게 되면은 내가 주 안에 있으면 주 안에서 이 도피성 같이 다 해준다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품 안에 없으면 그럼 뭐예요? 복수의 화신이 항상 나를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을 해요. 자, 하면은 에돔에서 오며 홍해를 입고 오는 보스라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지금 이게. 자, 하면은 에돔이 뭐였어요, 여러분? 에돔이 뭐냐면요, 이제 우리가 에돔에 대해서 말하려고 그러면 한참 해야 되는데 제가 결론만 말씀을 드릴게요. 에돔이 뭐 하는 사람들이었냐면은 에돔은 그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이제 구약의 오바디아라고 하는 구약의 그 한 장짜리가 이제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오바디아서라고 그러나 한국말로 그거를 오바디아서라고 말하네요. 오바디아서. 그러니까 이제 에스겔서 끝나고 요엘서 끝나고 아모스 끝나고 이제 호세아서 지나가지고 요엘 와가지고서는 그 다음에 오바디아예요. 오바디아는 한 장밖에 없어요. 세 번째 절 봐요. 바위틈에 거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중심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너의 중심에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그 교만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행동이 나왔냐면 13절 보세요. 내 백성이 환난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치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사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 날에 그 남은 자를 대적에게 붙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야곱의 형 에서의 그 후손들인데요.
바벨론의 예루살렘이 망할 때에 국경에 기다리고 있다가 유대인도 도망온 거를 붙잡아가지고 바벨론의 군사한테 넘겨주고요. 그 다음에 그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남은 거 이제 약탈하고 가서 사람 죽이고 난리를 친 것들이에요. 63장에서 이사야서 63장에서 하필 나오는 말이 에돔에서 나오며라고 하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은, 자, 너희들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쫓으려고 하는 자들 너희가 도와줬니? 아니면 너희들 그들을 약탈하고 무시하고 겁박하고 이런 거 했니? 라고 하는 문제예요. 지금 이게 하면은 너희들 교인이라 그러면서 목사라 그러면서, 자, 이제 너희가 과연 진정으로 믿고자 하는 자들, 예수님을 쫓아가려고 하는 자들, 자, 이제 너희가 도와줬니? 아니면 겁탈했니? 그 헌금 뺏어가지고 네 멋대로 마음대로 해. 이제 하지 않았니? 자, 그만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노함으로 인하여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을 인하여 그들을 취케 하고 그들의 선열로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더 볼 게 있어요. 이제 제가 이걸 좀 지워야 돼요. 이제 이걸 빨리 안 주게 되면 또 이게 안 지워져서요. 자, 화면에 여러분 요한계시록 5장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5장. 요한계시록 5장 1절서부터 제가 볼게요.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나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이가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자, 그럼 여기서 지금 이 책이 어떤 책 말하는 거예요? 어떤 책 말하는 거예요? 어떤 책 말하냐면은 누가복음 가보세요. 누가복음. 이제 이거 이사야서 하면서 이제 이거는 꼭 한번 지나가야 되는 건데요. 누가복음 4장 같아요. 제 기억에 나는. 제가 이거를 노트에도 4장 6절 예수님이 마귀한테 시험 받을 때예요. 자, 이제 5절부터 볼게요.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가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뭐를 지금 넘겨받았다는 거예요? 아담과 헤아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이 땅의 주인을 그 주인 소유권을 뺏겼죠. 하면 지금 요한계시록 5장에서 나오는 책이 뭐예요? 이 땅의 증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 증서를 받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하셨어요?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리라. 어떻게 이겼어요? 빌립보서 2장 가보세요.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에서 그걸 갖다 이제 어떻게 이겼냐로 나오는데 이제 그것이 6절서부터 나와요.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바로 죽음까지 순종하심으로써 이 책을 뗄 수 있는 권리를 얻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아담과 해가 뺏긴 이 땅 문서를 예수님이 다시 뺏어왔어요. 근데 그 다시 뺏어온 것이 바로 그 뺏어온 것이 바로 그 고엘이었어요. 고엘. 어디 갔어? 자, 그러면은 이 고엘이 두 가지 뜻이 있다고 그랬죠? 대속자, 구속자. 자, 두 번째는 뭐였어요? 그럼 이게 복수의 화신이에요. 자, 이게 지금 도피성에 나오죠? 도피성에 나오죠, 이 얘기가. 지금 이제, 여기 이사야서 53장에서 그 영혼이 내가 한 일을 보고 기뻐한다 그랬는데, 이 도피성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하면은, 요한계시록 5장서부터 19장까지는 우리 주님이 이 대속자였어요. 고예요. 그러면, 20장서부터는 복수의 화신이에요. 이것이 이사야서에서 63장서부터 66장까지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때에 사랑의 하나님, 그 신약에서 우리가 이제 요 부분은 제가 또 한번 자세히 할 거니까 그냥 넘어가세요. 저희 주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서 묘한 말씀이 있죠. 새 술은 새 포도주에 담아라. 새 포도주가 어떤 뜻이었어요? 그 이제 누가복음에 나오게 되면은 옛 포도주를 마신 사람은 새 포도주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어요. 그게 4장 마지막 절인가 나와요. 이제 정확히 몇 절인가는 모르겠는데 제가 그걸 갖다 지금 정리하려고 다 정리해 놨어요. 정리해 놨는데 어디 갔어? 그게 이제 그 누가복음 5장 그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말이에요. 자, 하면은 옛 포도주는 뭐예요?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인데, 자, 하면은 새 포도주는 뭐예요? 그렇게 되면은 인간의 생각이 담긴, 인간의 방법이 섞인 하나님의 말씀, 즉 선악과예요. 내 의견과 하나님의 의견이 같이 믹스가 돼가지고 그거는 사망밖에는 낼 수 있는 게 없어요. 자, 이제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이제 더 자세히 해드릴 테니까 오늘은 그냥 이제 거기까지만 하고 그냥 넘어갑시다. 즉, 하나님의 복수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처음에 제가 요한복음에서 2개를 읽어드렸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같은 말을 뒤에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랑과 저주가 같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사랑과 심판이 같이 나와요. 즉, 새 포도주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심판을 지어버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하늘 날아간다. 불교도 하늘 날아가고 기독교도 하늘 날아가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종교의 그 연합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미친 사람들 지금 많죠. 에큐메니칼한다 그러죠. 그래서 오케이? 이제 그거는 이제 어차피 지옥 가는 인간들이니까 그건 제가 이제 더 이상 말할 게 없고요. 즉 하나님의 말씀은 그 두 가지를 같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구약에서부터 계속되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만약에 하나님이 사랑이라서 저기서 이제 구약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배반을 면해서 우리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취소를 하고 그리고 신약에 있는 교회를 택한다고 한다면은 우리 이스라엘에서는 다 거짓말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 심판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이제 그게 64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이사야의 기도를 보려면은요, 63장 15절서부터 같이 봐야 돼요.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사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의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긍휼이 내게 그쳤나이다. 그 다음에 64장 그 다음에 처음 절 봐요. 원컨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의 앞에서 산들로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이는 것 같게 하사 주의 대적으로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열방으로 주의 앞에 떨게 하시나이다. 그러면서 이제 6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 유명한 6절이에요.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자, 이제 이거는 이사야서 64장 그 다음에 6절이에요.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가 다 쇠폐한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더러운 옷이라 그러죠. 이것이 두 가지로 번역이 돼요. 헬라어하고 히브리어하고 번역될 때 두 개가 뜻이 다른데 그 더러운 옷이라고 할 때 이제 문둥병자가 한 10년 15년 입고 있다가 죽은 옷, 또 아니면은 여자 그 정조대 한 주일 안 빨고 그냥 이렇게 입고 있던 거 있죠. 이게 차고 있던 거, 이제 그걸 가지고서 더러운 옷 같다 그러는 거예요. 즉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 좋은 일 하라고 했다. 우리가 우리 아이디어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느님한테 복을 받아보려고 억지로 계획을 세워서 거지한테 가고 이런 거 한다고 하는 자체가 그게 우리 더러운 의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느님은 의라고 하는 거는 습관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 보게 되면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걸 그냥 지나가지 못해요. 뭔가 주고 지나가야 돼요. 이거는 그냥 오르메릭으로 나오는 거지. 그게 하나님의 의의 옷이지. 내가 이걸 교회에서 계획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뭐 가지고 이제 거기 가서 밥 먹는데 가서 TV 찍고 광고 내고 돈 걷고 이거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7절 봐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우리로 소멸되게 하셨나이다. 자, 이거 지금 7절 지금 이해가 가요? 어떤 말이냐면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예요? 이 대속자를 찾는 거예요. 지금 도피성에 들어가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면은 주의 이름을 찾는 자가 없다 그러죠. 주를 붙잡는 자가 없다 그러죠. 한번 주를 주를 안 붙잡는 자가 이제 누구냐? 바로 복수의 화신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즉 화덩어리만 부르고 있는 걸 가지고 복수의 화신 고해돼요. 그게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이거 우리가 이해를 좀 해야 돼요. 그 다음에 65장 가보세요. 65장. 자, 이제, 그 다음에 65장 가시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은, 자, 그때는 이제 이스라엘이, 자, 너희가 나를 어떻게 배반했냐. 가 나와요. 자, 65장 1절이에요. 나는 너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게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자, 지금 두 번씩 나와요. 내가 여기 있노라.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들,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 어떤 사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이방인 같은 한국 사람들 지금 말하는 거예요. 유태인이 하느님의 백성들이 하느님을 배반했기에 그 다음에 누가 가요?
응? 우리 같은 이방인들한테도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지금 한국에서 이제 지나간 70년 동안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많이 하셨어요, 교회에. 근데 교회는 다른 데로 갔죠. 자, 하면 이제는 하나님이 누구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 가나안 식구들, 우리 유튜브 식구들, 가정에서 가정 예배 시작하는 우리 식구들을 지금 부르시는 거예요. 2절 보세요. 이사야서 65장 2절.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좇아 불선한 길로 행하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불렀어요. 하느님께서 하느님 말씀 주시고 주석까지 주셨는데 교인들은 안 읽고 목사 말 듣고 목사가 부자 된다 그러면 귀가 간질간질하고 그거 이제 긁어주니까 거기만 쫓아다녀요. 돈 해가지고. 자, 그걸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야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좇아 불신한 길에 행하는 패악한 백성을 불렀나니 그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 분향하며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3절 여러분 이거 어떻게 이해하세요? 이거 그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한다는 말이 지금 이제 어떤 뜻이냐면요, 벽돌 위라고 하는 거는 사람이 진흙을 구워가지고 이제 만든 거죠. 사람이 구운 그 진흙으로 구운 그 벽돌 가지고서 이제 그거를 이제 단을 만들어 가지고 분향하는 거죠. 하나님의 단은 어떻게 만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단은요, 절대 어떤 공구가 가면 안 되는 거고 깨도 안 되는 거고 그냥 그대로 있는 돌 위에다가 바치는 거예요. 야곱이 제사를 지낼 때도 그랬고,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기도할 때도, 아브라함이 주 앞에 예배를 드릴 때도 그 돌 있는 그 자체 망치를 안 됐고 못을 안 됐어요. 그대로 있는 그대로. 자, 구약에서 그런 건 신약에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바꿔서 말해요. Come as you are. 있는 그대로 나한테 나오라는 거예요. 돈 없이 와서 있는 모양 그대로 네가 무엇을 입었든지 간에, 그 다음에 네가 세상에서 뭘 했든지 간에, 어떤 직업을 갖고 있든지 간에 그냥 있는 그대로 오라라는 거예요.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come as you are. 있는 그 상태에서 오라라고 하는 거예요. 즉 벽돌 위에서 꾸며서 우리가 하는 건 아니라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배워줘야 될 것이, 특히 우리 유튜브 식구가 이제 오는 식구들한테 배워줘야 될 것이 뭐냐게 되면은, 교회에 대해서 욕하는 사람 막심하세요. 목사에 대해서 욕하는 사람 그거 절대 뭐라고 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혼이 난 사람이고 그렇게 돼먹은 인간들이에요. 그럼 그대로 받으세요. 하면 그네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외칩니까? 여러분은 행동으로 외치는 거예요. 행동으로 외치는 거예요. 그게 너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면 안 돼. 노 가만 계세요. 그냥 목사가 그냥. 그건 사람이 그렇게 그 모양대로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에요. 그게 하면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우리가 행동으로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65장 세 번째 절에서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 이거 우리가 항상 좀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게 되면, 세 번째 절 후반부예요.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65장 세 번째 절 한마디로 봐요. 큰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며 내 앞에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자, 그 말을 지금 어떻게 들으세요? 큰 동산, 벽돌, 뭐예요 지금 이게? 큰 교회, 빚을 지어가지고 엄청나게 크게 준 교회, 자, 그리고 인간이 만든 강대상? 아니 강대상이 그냥 남으면 됐지.
뭐 그렇게 뭐 몇 억짜리 뭐 돌리는 데마다 마이크가 이렇게 붙어있어 이태리에서 온 거 뭐 이런 거 수입할 필요 있어요? 응? 자, 그 돈 가지게 되면 우리 도와줄 가난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 지금. 오케이? 큰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양하며, 이 말은 지금 우리한테는 굉장히 뜨끔뜨끔한 말들이에요.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즉 그런 교회에 나가서 헌금하지 않으면 하나님한테 귀시되게 맞는 거예요. 그거는 차라리 그럴 바에는 주위에 있는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게 낫지. 왜 교회 가서 헌금하고 하나님한테 귀시되게 맞아? 나만 맞으면 또 몰라. 우리 애들까지 저주받아. 그럼 그건 무슨 짓거리야 그거는 지금. 응? 여러분은 남들한테 인정받느라고 하고 교회 식구들한테 잘난 척 하느라고 여러분 아들들 딸들한테 저주를 넘겨줘야 돼. 그게 여러분이에요. 바로 큰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양하며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자, 그런 사람을 갖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자, 이제 그 다음 절서부터 지금 모양이 나와요. 그들은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져간 물건을 구게 그리스도하며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네 자리에서 섰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님, 이런 자들은 내 코에 연기어 종일 타는 불이로다.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치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할지라. 자, 지금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데 거기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응? 거기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응? 하나님, 자, 우리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제가 종교 지도자라고 할 때는 이제 목사, 장로, 권사, 집사까지를 다 이제 한꺼번에 이제 말하는 겁니다. 우리 교인들 뒤에서 그들이 예수님에 가도록 밀어주는 거지 앞에서 끌고 가는 게 아니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한데 그 은밀한 처소에서, 즉 내가 좀 깝질 좀 하고 싶고 교회 가서, 그리고 돼지고기 먹으면서 가증한 물것을 구겨 그릇에 담으면서, 즉 내가 남에게 내 발 씻기기를 바라는 거예요. 내가 씻는 게 아니라 내 발 와서 닦아라. 지금 이 얘기들 하고 앉아 있는 거거든. 그런 사람들이 하는 짓거리가 너는 내 자리에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하다. 이거 되게 재밌죠. 이게 자, 이제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반드시 보응할지라. 그 다음에 이제 7절 가요. 너희의 죄악과 내 열조가 죄악을 함께 하리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양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력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 행위를 헤아리고 그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씀하셨나이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13절 봐요. 이러므로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라고 계시다. 자, 그 다음 절에 이제 우리 안 봐도 돼요. 응?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다. 자, 그 다음에 15절 봐요. 너희의 끼친 이름은 너희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라. 주 여호와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칭하리라. 즉 가나안 교회입니다. 이거 되게 재밌죠. 그죠? 자, 하면서 이제 그 17절 봐요.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것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고 계시다. 17절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요거는 한번 드릴게요. 17절서부터 25절까지는 영원한 하늘나라가 아니라 천년 왕국을 말하는 거예요. 오케이?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 끝나고 천년 왕국이 오죠. 그때 천년 왕국을 말하는 거예요. 응? 그때는 너희가 지은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이제 20절 봐요. 20절.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유아와 수한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가 아이겠고 100세 못 뛰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것이라. 오케이시다. 만약에 17절서부터 25절까지가 영원한 하늘나라게 되면 20절에 죽는 사람은 왜 나와요? 이거는 천년 왕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 천년 왕국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23절이에요.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의 생산한 것이 재난에 걸리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 소생도 그들과 함께 될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나 나의 성산에는 해암도 없겠고 상음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것이다. 제가 하나님의 법을 말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법은 콩을 심으면 콩이 언제 나서 내가 얼마만큼 노력을 들이면 얼만큼 따는 줄도 알고, 그 다음에 그 내 딴 수확을 하나님께서 보호까지 하신다고 하는 걸 하나님의 법이라 그랬죠. 바로 천년 왕국에서 나오는 것이 수고가 헛되지 않고 그들의 얻은 것들이 재난에 걸리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 즉 하나님의 법을 말하는 거예요. 하면서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다. 즉 이 천년 왕국에는 이제 어디로 가냐면은요, 창세기 9장 1절로 돌아가는 거예요. 너희가 흩어져서 번성하면 그러면 너희 짐승이 너희를 복종하고 너희의 음식이 되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그 말을 어기니까 어떻게 돼요? 짐승이 우리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짐승은 원래 우리 밥이었어요. 창세기 9장 다시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이제 이건 여러분이 좀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이거는 자, 창세기 9장이에요. 자, 창세기 9장 첫 절 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들은 너희 손에 붙이었습니다. 오케이, 스탑. 여기서 하나님의 명령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거예요. 즉 흩어져서 번성해서 충만하라는 거예요. 복종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하죠. 11장에 뭐가 나옵니까? 바벨탑이 나오죠. 우리 모여가지고 하나님한테 우리 올라가서 이제 홍수로 이제 우리 멸망당하지 말자. 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니까 그때부터 뭐가 나와요? 응? 그때서도 이제 그때서도 뭐가 나오게 되면 사냥꾼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해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을 했으면 짐승은 우리 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를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사자도 뱀도 고래도 상어도 우리를 복종해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복종 안 하게 되면 우리가 부려야 될 것이 우리의 주인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순서가 좀 제대로 맞히는 것이 이제 이사야서 65장이에요. 이사야서 65장 25절이에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나 나의 성산에는 해암도 없겠고 상암도 없으리라. 왜냐하면 사람이 주인이니까. 다 사람에게 복종하니까. 이게 창세기 9장 전으로 지금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네? 자, 근데 여기서 하나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죠. 25절에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뱀이 용서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뱀은 끝까지 용서 못 받아요. 뱀은 용서를 못 받았어요. 뱀은 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꼬셔가지고 사기를 친다고 합시다. 부흥회를 해서 해가지고 돈을 빼가지고서 그걸로 허튼 짓들 한다 그럽시다. 그거 용서받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 좀 해보세요, 여러분.
그들의 돈만 뺏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뺏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그들이 복복복해가지고 몽땅 다 바쳤는데 나라가 왕창 많이 가지고서 이제 몽땅 이거 내가 지금까지 뭐를 믿어서 할 때는 그 영혼이 어디 가겠어요? 그 영혼은 자 여러분은 그 영혼을 훔친 거예요. 그 피를 뺏어서 마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땀을 뺏어가지고 그걸로 목욕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폐암이에요. 그거 우리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66장 봅니다. 66장이 조금 좀 이제 심각해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금 시간이 굉장히 많이 가는데,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건 나의 안식을 처소가 어디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자, 60장의 1절서부터 2절 반까지는 지금 어떤 말이에요? 야, 너희가 나한테 해줄 게 뭐가 있니? 내가 너희들한테 필요한 게 뭐가 있니?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응? 하나님은 우리한테 필요한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이 없으면 신이 안 되십니까? 응? 하나님은 우리가 여기서 큰 교회를 앉으면 하나님이 안 되십니까? 아니라고요. 우리가 해드릴 것도 없고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없다고 지금. 근데 하나님께서 2절 후반부 봐요.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 없겠으다. 이 말 어디서 많이 듣지 않았어요?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시사 마태복음 5장이죠. 예수님이 산에 오르시사 가르치신 그 복음 첫 절이 뭐였어요? 예수님이 산에 오르시사 제자들이 앞으로 나오매 세 번째 절이 뭐였어요? 마태복음 5장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느니 저희가 천국을 받을 것이며 통회하는 자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 저희가 위로함을 받을 것이며 이 얘기잖아요. 그 얘기가 이사야서에 나오는 거예요. 다 이사야서. 이사야서 이제 뭘로 나오는 거예요? 이 고엘 대속자 구속자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인데 만약에 우리가 그 말을 안 듣고 거꾸로 간다 그러면 뭐가 돼요? 복수의 화신으로 와서 우리가 뒤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그 거짓 예배 보는 거 있죠. 반주자를 사고 지휘자를 사고 관현악단 사고 돈을 줘가지고 멋있게 건물을 멋있게 짓고 즉 이제 우리 65장에서 말하는 그 큰 동산에서 지하고 그 동산에서 제사하고 벽돌 위에서 분양하는 그 양반들 돈을 줘서 멋있게 관현악단도 만들고 반주자 지휘자 돈 줘가지고 다 한 사람들을 갖다가 66장 세 번째 절에 어떻게 말을 하냐면 소를 잡아들이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으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분양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하는과 다름이 없이 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여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찬양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해요? 교인들한테 듣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생각 좀 해보세요, 여러분. 제가 그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이제 내가 어느 교회라고는 말 안 하는데 제가 잘 아는 교회예요. 그래서 그 시작서부터 제가 잘 아는 교회예요. 주일날 교회를 가면 이제 그 사람들은 음대 교수들이 턱시도 정장을 입고 나와서 악보 없이 찬송가 없이 찬송가를 피아노 반주에 맞춰가지고 쫙 부르는 데가 있어. 처음에 사람들이 악보 없이 찬송가 가사 안 보고 저 교수들이 하려 그럴까라고 음대 교수들이 한단 말이에요. 한번 그 사람들 좀 누구 위해서 하는 거예요? 누구 위해서 종을 울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턱시도 입고 노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그
그네들이 한 주일 동안 거룩하게 삶을 바친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대학교 교수질하면서 몰래 자기가 레슨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자기의 아들이나 딸을 시켜가지고 레슨 받으면서 그거 나눠 먹고 있는 그 음대 교수들, 그게 하느님 앞에 바치는 음악이에요? 아니면 돼지피 뿌리는 거예요? 생각 좀 해보세요, 여러분. 그런데 가가지고 우리 교회, 우리 교회 같이 돼지피 뿌리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게. 그래서 네 번째 절에 어떻게 나와요? 나도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청종하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나의 기뻐하지 아니한 것을 택하였음이니라. 바로 이것이 지금 구약의 그 이사야 때나 오늘이나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한다면은 지금 이건 자,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다 심판하시는 거예요, 지금 다. 심판하신 마지막에 이제 어떻게 돼요? 22절 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합니다. 나의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 월삭과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이르러 내 앞에 경배하리라.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를 볼 것이다.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며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벌레도 안 죽는다는 말을 참 많이 하셨어요. 자,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지을 새 하늘과 새 땅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 자, 어떤 자손이에요? 어떤 자손? 바로 이 고엘이에요. 대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찾은 이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얘기 하나만 해드리고 이제 오늘 이사야서를 끝낼게요. 초대교회 7교회를 제가 아마 여러분하고 같이 공부했을 거예요. 자, 그때 이제 7교회에서 가장 그 두드러진 것이 뭐였냐면요. 그 초대교회에서 이제 믿는 사람들은 어디 가나 직장을 잘 못 구했어요. 그 길드, 그러니까 노동조합 이런 데서 잘 안 받아주고 편을 안 껴줬어요. 왜냐면 이 조합이라고 하는 데마다 뭘 했냐면 그 신이 있어가지고 그 신한테 뭐 예배된다 그러면서 난잡하게도 놀았거든요. 그런 걸 싫은 사람은 아예 이제 저기 끼지를 못해가지고 이 믿는 사람들은 뭘 했냐면 그 건물 짓는 데 가서 마개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로마 시대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이제 뭐가 있냐게 되면은 그 한참 건물을 짓고 있는데 분명히 로마 병정들은 저기 가게 되면 믿는 사람들이 이 배울 거 없고 할 거 없으니까 저기 가서 일한다는 걸 알아요. 로마 병정들이 조그만 신전에요. 로마 황제의 이제 그 태블릿이 있는 이제 그걸 4명이 어깨에 메고 와요. 하면서 그 태블릿 앞에 이제 그 고수들이 4명이 와요. 뻥뻥뻥 이렇게 북까지 장장 와요. 한번 일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알아요. 저 로마 병들이 오는데 도망갈 수도 없어요. 길이 빤하니까 도망갈 수도 없어요. 이렇게 쭉 와. 자, 로마 병정들은 오면서 누가 도망가나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복을 치는 것이 언제 치느냐? 처음부터 치는 게 아니라 진짜 작은 애들이 공사장에 보일 때서부터 치기 시작을 해요. 즉 도망가는 거 누가 도망가나 보자는 거죠. 이거 이제 그 치가 빵빵빵 치고 와요. 아무튼 일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알아요. 그 로마 황제 타블렛 앞에 가서 로마 황제는 신이다라고 분향을 뿌리면은 그럼 안 죽어요. 근데 나는 믿는 사람이니까 분향을 못 뿌려라고 하면은 되면 이제 그 자리에서 로마한테 끌려가가지고서
고문당하고 비참하게 죽어야 돼요. 한번 그때 믿는 일하는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오케이? 이 소리가 계속 점점 가까이 들려요. 이 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결정해야 돼요. 내가 분향을 할 거냐, 안 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죽일 거냐. 이사야서를 공부하면서 이제 우리가 배우는 것이 그거예요. 세상의 소리는 들려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죽고 싶으세요? 아니면 이 세상에서 연명하셔야 되겠어요?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죽으려고 노력하면 내 이름을 위해서 너희가 살지라. 그 말이 이준열사의 유서에서 나와요. 부여생자 필사여 기사자 득생이라고 이제 나오죠. 그 말이 그 바이블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게 제가 한문을 잘 못 쓰지만 이렇게 쓰는 것 같아요. 부여생자 필사여 기사자 득생이다라고 하는 거죠. 죽으려고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려고 하는 자는 죽으리라. 이사야서 66장을 마치면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건 이거예요. 너희가 세상의 북소리가 들리냐, 누구를 택할 거냐. 이거 우리가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저 부디 우리 유튜브 식구들에게 부탁하기는, 우리 유튜브 식구들이 예수님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부여생자 필사여 기사자 득생입니다. 죽으려고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려고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는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치게 하실 겁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 오늘 이제 이사야서를 끝내면서 참 무거운 마음이 많이 앞을 앞섭니다. 하나님의 이제 저희들 이제 예수님 배반하지 않도록 하옵시고, 우리의 믿음 버리지 않도록 하옵시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도록 하옵시고, 저 하늘나라를 보고 이를 악물고 멋있게 순교하는 저희 식구들을 이제 만들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 앞에 이제 하느님의 나라를 위해서 저의 목숨을 버릴 수 있도록 하옵시고, 그 노력으로 인하여서 많은 어두움에 있는 백성들이 십자가의 빛을 보고 같이 쫓아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오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사옵나이다.